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건축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헌신으로 준공과 함께 등기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입당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세 가지의 단어였습니다. 공급하심과 채우심 그리고 부흥케 하심입니다. 생각해 보면 신축 부지가 1300평의 건물입니다. 지하 2층에 지상 7층입니다. 가보시면 그 많은 공간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채워 넣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 한 건물 안에 가구들을 다 채워 넣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건들을 다 채운들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부흥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열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우리가 57자 특세를 준비하면서 공급하심과 채우심, 부흥케 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특세를 준비하는데 설교 3편을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될 것인데 이 공급하심과 채우심과 부흥케 하심이라고 하는 이 3편의 설교를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3편의 설교 가운데서 첫 번째로 이제 공급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훌륭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 속에서 믿음과 헌신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다윗의 일생 속에서 가장 큰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로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완벽한 준비를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인격이고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에요. 뭐 너는 안 돼. 아들이 지어야 돼. 그러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알았어요 하고 그냥 아들 보고 하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다 준비를 해놓고 짓는 것을 아들에게 맡겼어요. 역대상 29장 3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 성전을 사모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금과 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헌신은 단순한 물질적인 헌신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자원해서 드렸고 백성들에게도 권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금과 은과 보석이 남아서 성전 창고에 드릴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드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을 가졌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분명한 방향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잘못됨이 또 헌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과거 밧세바를 취했던 간음의 사건도 있었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해한 사건들도 있었어요. 그러한 사건들이 그의 인생에 있었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할 때 그는 바로 방치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의 헌신은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만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좋다. 그러면 왕이 그렇게 필요하면 내가 주마 해서 세운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남방 유다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이 죽었으면 그의 아들이 왕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들이 왕이 안 돼요. 누가 돼요? 다윗이 돼요. 그런데 다윗 왕가는 다윗이 죽은 다음부터 어떻게 되어져요?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고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새벽기도 때에 공부하고 있는 역사가 그 실질적으로 예언을 따라서 다윗 왕가가 끊임없이 왕권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북방 이스라엘은 안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울이 죽었으면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윗이 툭 튀어나와서 왕이 되어져요. 그러면 다윗이 끝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왕이 돼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역대상 29장 28절을 보세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의 하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도 사고 쳤잖아요. 그런데 그럼 왕이 안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져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두 지파를 데리고 남방 유다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그런 계보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다윗의 헌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다윗의 축복은 당대로 끝나지 않아요. 자녀에게까지 그 축복이 흘러간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절만 끄집어내서 제가 읽었습니다만은 29장 전체를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 왕의 마지막 모습과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29장 28절을 말했지만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는 부했고 죽을 때까지 그 다윗의 명성은 존귀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헌신과 준비를 보게 되어지면 자신의 소유를 들여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죠. 개인적으로 가졌던 금과 은과 보석을 다 드렸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었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마음이 우러나오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금과 은과 보석들을 다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6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백성들도 자발적인 헌신을 하죠. 9절 보세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그런데 드림에 있어서 다윗의 고백은 대단한 고백을 해요. 14절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우리가 헌금 시간에 하는 거죠. 내가 드린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드리는 거지, 그냥 하나님의 것 내가 되돌려 드리는 거지 내 것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의 고백을 해요.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제가 끊임없이 이제 공급하심, 채우심, 부흥케 하심에 대한 것들을 저도 나이 들어서 이게 외워지지 않고 여러분들도 외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읽을 겁니다만은 외우도록 제가 부탁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 한 귀절 한 귀절이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민족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12절 보세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존재로 인정받기를 축복해요.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근데 이게 누구로부터 온다?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사회 속에서 크게 되기를 원하죠? 아멘이죠?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지금은 아주 어리지만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성장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대표적인 인물로 여러분의 가문을 빛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원하시죠? 근데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2절 한 절 있잖아요. 이거 외우세요. 제가 외우지 말라고 부탁을 해도 꼭 외우세요. 왜 그러냐면 부와 귀가 다 주님께로 오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우리 아들 우리 딸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는 것도 주의 손에 있대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삶 전역 속에서 이러한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다윗의 성공과 성취와 재능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때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끊임없이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넓은 지경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우리 교회는 인천 만수동에서 인천 논현동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쉽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만수동에서의 평안함과 익숙함을 뒤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논현동에 사시는 분들은 이사 오면 할렐루야 하겠지만 이 근방에 사는 분들은 어떻게 가야 돼? 버스 노선은 어떻게 돼? 교회 또 수송은 어떻게 돼? 고민 안 되겠어요? 예? 새로움의 시작인데, 예? 그러다 보면 재정적인 부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이러한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때에 우리의 불편함을 이겨내고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내서 가서 함께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표를 정하면서 전 올해 안에 모든 이전을 마칠 거라고 믿음을 가지고 가면서 지역이 넓어지는 성도, 지역이 넓어지는 교회, 주보의 표지에 있잖아요. 처음 보는 거예요? 네? 따라서 하세요. 지역이 넓어지는 성도, 지역이 넓어지는 교회.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해서 지역이 넓어지는 성도를 만들기 위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집을 떠나서 새 땅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익숙한 땅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나갈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으로 넘어와 보면 사도 바울도 익숙한 곳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왜?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유럽 땅, 더 넓은 땅, 미지의 땅으로 가래요.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한 형편 속에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하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이거 혼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이제 유럽 땅으로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게 되어지면 단순히 유럽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는 마지막에 로마로 가게 되어지고, 당시에는 땅끝이 스페인이라고 하는, 서바나라고 하는 스페인 땅까지 그는 복음을 전하고자 열정을 가지고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렵지만 만수동에 안수하지 않고 논현동으로 성전을 건축해서 이전한다고 하는 것, 더 넓은 땅으로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가서 해야 될 사역이 도대체 뭐냐? 첫째,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위한 사역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논현동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논현동에 이전에 대한 계획을 하게 되어질 때에 바로 성도들이 송도로 계속 이사를 갈 때였어요. 그러면 송도로 이사를 가고 여기 만수동에 있는 성도들이 있고, 그러면 그 중간 지점이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 그 중간 지점을 논현동으로 본 거예요. 편협되어지지 않고 송도에서 오기 가깝고, 만수동에서도 가기 가깝고, 중간 지점. 재보세요. 딱 중간이니까. 중간 지점. 여러분, 그런데 다음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것들, 그래서 새로운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과 특별히 젊은 부부들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투자와 열정을 가지고 지원할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를 볼 때 깜짝 놀란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의 믿음이 가족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너희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너희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 속에 있더니 내 속에서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봤어요. 저 젊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큰 믿음을 가졌지? 봤더니 외할머니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외할머니의 믿음을 누가? 엄마가 가졌고, 그 엄마의 믿음을 누가 가졌어요? 디모데가 받은 거예요. 할머니들 똑바로 하세요. 나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큰 소리 칠 수 있는데 똑바로 하시라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똑바로 해야 어떻게 되어져요? 신앙의 전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해요. 그래서 명절 지났지만 손주들 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딱 끌어안고 기도하자. 거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딱 만나면 무릎에 앉혀놓고 기도하자.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기부터. 그래서 디모데의 가족처럼 우리는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하는 교회, 세대가 세대를 넘어야 되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장소로서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거예요. 두 번째, 선교적 사명을 수행해야 됩니다. 새로운 성전은 열방을 향한 선교 사역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선교에 열정을 다했어요. 그러나 지금 그 지우변에 보세요. 세터민과 그리고 사할린 동포들,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기 여행을 통해서 입양한 종족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것이지만 주변에 많은 또 다른 종족들을 향한 그러한 복음 전거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바울은 선교를 위해서 새로운 땅에 가는 것을 두렵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감동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간으로 쓰여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의 공간보다 더 쾌적한 공간이죠. 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합당한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잖아요. 우리도 그러한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잃어버린 양들을 찾을 것입니다. 더 많은 영혼 구원을 할 것입니다. 그곳에 사모님도 가서 또 집사님도 가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언제 이사 올 거냐고. 아니 우리 교회 이사 올 거를 기다린대요. 교회를 안 나가고.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앞에다 현수막을 붙인다고. 언제 이사 올 거라고 나중에. 그렇게까지 답을 줘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다.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알고 이사 올 때까지 기다리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뜻을 품고 우리는 이사를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지하 2층부터 지하 7층까지 보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주차장이야 선거났으니까 자기들 차 갖고 와서 대문되는 건데 한 층만 올라가면 어떻게 되어져요? 영아부, 유아부, 유년부, 초등부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냥 바닥을 그대로 쓰는 부서 같으면은 바닥도 좋은 자재로 다 깔아놨으니까 그냥 더 들어갈 거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뒤에 신발장하고 옷장만 해놓으면 다 되는데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가 청년이 있을 교실이라든가 뒤에 있는 카페라든가 이거 들어갈 거 보이죠? 1층 올라가 보면은 1층에 그 좋은 카페에 자재 다 들어가야 되죠. 본당 올라가 보면 본당 의자 다 들어가야 되죠. 식당은 야외까지 그렇게 멋있게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야외 결혼식까지 하도록 다 만들어 거기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지 이게 체험을 받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아멘. 성경 약속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적인 원리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나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나가세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구간을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마라톤이 49.195km죠. 풀코스를 진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결승점이 눈앞에 다가왔고 이제 마지막 100m만 이제 남겨두고 있어요. 헐떡거리죠. 왜? 힘이 드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포기하겠어요? 아니에요. 가야 돼요. 마지막 스포트가 왜 중요해요? 결승선을 통과해야지만 1등이지 거기까지 100m 전까지 왔다가 거기서 그냥 못 가겠다 그러면 그건 끝난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있어서 하나님의 재정의 공급을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빌보교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확장은 누구의 헌신인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에 초대를 합니다. 여러분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가정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개인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넉넉하게 하나님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난 56회 특세까지 끊임없이 1년에 2차례씩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도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헌신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로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드리는 것도 가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고, 새벽마다 온 성도가 드리는 물질도 정말 씨앗이 되어서 그것이 오병의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함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새벽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함께 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는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깊은 교제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그랬어요. 다윗도 새벽에 기도했어요.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는 우리 입당을 위한 영적인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이 40일 특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기적을 맛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한 건물 이전이 아니라 새로운 부흥과 도약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의 응답이 특세예요. 여러분 이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기는 온 성도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공동체 연합을 이루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단에 나눠드렸는데 10가지의 특세를 위한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저녁에 일찍 자라는 이야기예요. 옆 사람과 인사 나누면서 저녁에 일찍 잡시다. 그래야 일어나요. 그래야. 그러니까 저녁에 일찍 주무시라고. 그래서 10가지가 쫙 거기 보면 제가 메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꼭 읽어보셔요. 아시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헌신은 단순한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드리는 것도 헌신이에요. 마음을 드리는 것도 헌신이에요. 다 이런 것들이 헌신이에요. 그런데 이 헌신은 히브리어로 카다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별하다, 거룩하게 하다, 드러내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신이라는 것은 그분의 뜻을 향해 시간을 드리고 그분의 뜻을 향해 물질을 드리고 그분의 뜻을 향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라고요. 역대상 29장 3절에 성전을 위하여 준비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었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믿음을 공유하는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2026년도 전체적인 목회 계획을 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바뀌어진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할 겁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 많이 달라졌네 하는 부분도 나올 거예요. 예? 시간이 없어서 목장 예배를 못 드린다고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리고 찬양대 연습 끝나고 그리고 그냥 공간이 넓잖아요. 모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목장 모여서 나누는 일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 안에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 이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헌신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